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른 길로 행하는 자, 그 9절 말씀에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바른 길이라는 이 뜻은 히브리어로 빠톰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완전함, 순결, 성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잘못된 길, 바른 길 이 의미가 아니라 순결하고 완전한 길, 성실한 길,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다. 여기 평안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타흐인데 신용, 안전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다라는 의미는 확실하게 염려가 없다. 확실하게 안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고 그 길대로 순종하는 그 삶은 확실하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왜 확실하게 안전합니까? 천지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안전도 확실한 안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두운데 빛을 쫙 비추어져 가지고 등불처럼 빛처럼 나를 인도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또 이 말씀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그냥 평평하고 아무런 이런 굴곡이 없는 그런 길이라고 한다면 캄캄해도 감으로 그냥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캄캄한데 내가 지금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 돌멩이도 있고 때로는 앞에 무시무시한 것도 있고 오른쪽에는 절벽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 위험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위험한 길 가운데에 그 길을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는 등이 되고 빛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길이 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그 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우리가 얻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길을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수학 점수가 조금 모자라면 수학을 더 열심히 공부하든지 아니면 수학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과외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수학 점수를 잘 이렇게 올리도록 합니다. 몸이 좀 약하면 피트니스 센터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뭔가 어딘가 고장이 난 것 같다, 약하다라고 생각하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영양제를 막 먹습니다. 내가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힘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해서 성경을 과외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뭔가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어떤 형편, 상황이 어떻는지를 점검하고 그 길로 뭔가 걸어가고 그것을 위해서 보충을 위해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 힘쓰고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여기에 눈짓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유혹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유혹할 때는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유혹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뭐 TV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유혹하는 사람의 눈은 아주 개심치리하게 이렇게 눈을 뜹니다. 네, 눈짓을 한다. 이 말 뜻은 떳떳하지 못하는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떳떳한 일은요, 숨어서 소곤소곤하지 않습니다. 떳떳한 일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냅니다. 우리가 떳떳한 일을 할 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정말 이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당신만 알고 있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만 알고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신만 알고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 헐뜯는 것, 뭔가 남에게 하지 못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할 때,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근심을 끼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의인의 입은 어떠냐면 생명의 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된다, 입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보면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실제 그런 것 같아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고,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완전히 그냥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반면에 말 한마디 잘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낙심이 되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의인의 입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의 입이 되어서 생명의 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무엇이 전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뭐 좀 극하게 표현하면 퍼뜨리는 그런 입이 되어야 되는데, 남에게 하지 못하는 은밀한 일, 헐뜯는 일, 정죄하는 일, 이런 이야기를 당신만 알고 있으세요. 이런 말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관계들이 깨지기도 하고 상처도 받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개인의 그 삶 속에서도 또 그런 속에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을 헐뜯고 잘못된 일을 퍼뜨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입이 의인의 입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생명의 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